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수요 저녁으로 모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걸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이번 주일날 3040 30대 40대 우리 남자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1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는데 의논을 안 했는데 광고가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집에서 안 쓰시는 김치병 있으시면 교회로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의논을 안 했는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주방에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9월 첫 주부터 우리가 이제 주방을 닫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냉장고를 다 이제 새로 우리가 부시고 새로 짓거든요. 근데 그 안에 김치를 담아놓은 게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치병을 주시면 그걸 도로 담아서 팔으려고 여러분들한테 그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괜찮은 생각인가요? 큰 통 가져오시면 돈을 조금 더 내시고 작은 통을 가져오시면 조금 덜 내시고 뭐 I don't know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듣기로 지난 주일날 얼핏 들었어요. 주방에서 고민을 하더라고 그거 가지고요. 근데 이게 김치통이 한 40개쯤 있다는 것 같아요. 꽤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뭐 돈을 벌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런 펀드를 조금 모아서 나중에 학생들 좀 돕는다든지 혹은 우리가 뭐 또 구제로 좀 쓴다든지 이래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돈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싫어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도와주시고 근데 김치병이 우리한테 그만큼 없잖아요 교회에. 근데 집집마다 한두 개씩은 있지 않을까요? 장로님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이용석 장로님 만나보 지금 담당 장로님이신데 제 마음대로 해도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그렇죠. 김치를 버리면 안 되잖아. 우리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어요.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는데 다 같이 9월 14일. 다시 한번 9월 14일. 무슨 날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은 여러분은 물론 다 오시겠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막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날은 아시겠죠? 그냥 아멘 한번 해봐요. 그날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그날은 막 아멘 막 이래야 돼. 아시겠죠? 제가 조금만 이래도 막 박수도 치고 막 아멘도 하고 이래야 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일날도 이제 광고할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뭐냐면 그날 김광신 목사님이 오신대요. 저한테는 아버지 오시는 날이잖아. 그죠?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러 오시겠대요. 그러니 난 뭘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날은 막 가득 채워서 막 바깥에 막 의자 놓고 막 이름 여기까지 다 올라오고 이렇게 앉아도 돼. 아멘. 그날은 저를 좀 세워주셔야 돼요. 그 면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총회가 그 다음 주인데요. 총회 때문에 오시긴 하는데 서울 은혜교회 교역자들 15명 정도 하고 김 목사님, 김광신 목사님 내외분이 같이 오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말씀 목사님이 전하실래요? 그랬더니 아니 난 너 하는 거 보러 간다. 그러니까 보여주게 해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거 우리끼리 짜는 거야 그날 하루는. 그 다음 주는 안 와도 괜찮아. 그 다음 주부터 그날만 어쨌든. 부탁해요.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인데 조금 딱딱하긴 해요. 좀 재미없지만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데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오늘요. 아주 짤막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데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1절 하나만 한 절만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7년 걸렸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에 안 삐지시더라고. 예, 참 나는 고맙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위해서 13년, 자기 왕궁을 7년 이루면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전은 7년, 그리고 자기 왕궁은 13년. 예, 안 삐지셔요. 할렐루야 아니야? 이해 안 되세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막 뭐 사 먹고 뭐 돈 쓸 때는 많이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더 많이 드리고 아니잖아. 그죠? 예, 조금만 드려도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몰라요. 어쨌든 건축을 했습니다. 예. 자기가 원하던 것, 정말 자기 모든 소원을 다 푸른 거죠. 예, 이제껏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까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셨잖아요. 예, 그래서 부족을 이루셨어요. 예.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족을 만들었고, 그리고 시간은 좀 지났지만 애굽으로 갈 때는 피난민 입장으로 간 거예요. 그죠? 먹을 게 없어서 간 거니까 애굽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요셉 덕분에 좀 이렇게 그래도 잘 누리고 사는 것 같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막 홀대를 받아서 결국은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로 전락했잖아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면서는 방랑자였었어요. 방랑객. 예, 그냥 유리방황하는 그런 방랑객. 예,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러다가 사무엘 시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때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거부하게 됐죠,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우리도 누굴 달라고요? 왕 달라고.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다른 여느 나라같이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래는 원하던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그런 왕이 필요 없는데 백성들이 그걸 원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사울 왕, 처음으로 국가의 모양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다윗으로, 그리고 솔로몬으로, 어찌 보면 승승장구인데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사실은 왕궁이 없었고요. 성전도 처음으로 짓는 거고.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거죠, 여러분. 또 솔로몬의 우리 이야기를 쭉 그동안에 열왕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솔로몬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 많다, 풍성하다, 넘친다, 뭐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든다면 뭐 한 번 제사를 지내도 1000번제,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대단하죠. 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에 그 쓰는 음식의 양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우리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예, 또 성전 봉헌식에 그 사용되었던 그 많은 그 풍성한 예물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에 한번 잠깐 가보자는 거죠. 그런 입장에. 솔로몬이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쳤고 이렇게 지금 많이 왔을 때 그 마음이 감개무량 정도로 아마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또 솔로몬 시대 때는 다른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던 얘기죠. 예, 자부심. 어쩌면 솔로몬에게는 우리가 했어, 내가 해냈어, 어떤 이러한 자만심, 자부심, 예, 어쩌면 약간 살짝 교만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대단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죠. 예.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하고 자랑스럽고 스스로 아주 대견하게 여길 만한 그런 성전 건축, 왕궁 건축, 그 업적이 하나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도 교육관 지어놓고 얼마나 좋아요. 전 볼 때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성전을 보면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야, 내가 이렇게 어느 날은요, 이렇게 파킹라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야, 하나님이 무슨 은혜, 내가 무슨 팔자에, 세상 말로 하면요, 무슨 팔자는 이렇게 좋은 교회, 이 큰 교회에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잘 보인 게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우린 분명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육신의 똑같은 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축복이 있죠. 물질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 어떤 육신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 다 있어요. 맞아요. 우리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말씀의 축복.
예.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되는 것,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우리가 더 건강하다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다든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상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매어 달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한다. 정말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큰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드리면 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곳, 정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서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점점 예배가 식어져 가고, 정말 요즘에 교계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지만, 교계에 많은 말썽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가십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백성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정말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칫 우리는 어디에다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까? 성전의 마음을 뺏길 수 있고, 왕궁의 마음을 뺏길 수 있고, 내가 그동안에 해온 많은 업적에 빼앗길 수 있고, 그죠? 내가 이루는 어떤 성과에 내 삶을, 내 눈을, 내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얼마나 귀한 순간이에요.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다 마쳤단 말이죠. 이때 2절, 3절 읽어봅시다. 우리 2절, 3절이요. 다 같이 시작.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정말 오래간만에 나타나신 겁니다. 솔로몬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3번이에요. 한 번은 열왕기상 3장에서 꿈에 나타나셨고요. 한 번은 6장에서 성전 이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한 번 나타나셨고, 지금 나타나신 겁니다. 대략 한 14년 만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까? 어쩌면 그동안에 건축하느라고, 성전 짓고 왕궁 짓느라고 어쩌면 거기에 솔로몬의 마음이 많이 기울었을지도 모르고 빼앗겼을지도 몰라요. 그 바람에 영적인 관심이 식어졌을지도 몰라요. 사실 집 하나 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참 어렵습니다.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기도보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연구하게 되고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 그때에 하나님은 어쩌면 솔로몬의 심령 상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딱 파악하시고 나타나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정말 설교가 좋든 안 좋든 예배를 성공하든 못하든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은혜예요.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문득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나가서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3절 말씀 아까 읽은 대로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바로 우리 8장에서 뭘 배웠었냐면요, 조금 여러분 좀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8장에서 뭘 배웠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죠. 그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서라도 기도하면,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혹시라도 성전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 기도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 기도를 쭉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걸 내가 다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3절에서 보니까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예, 네가 만일 정말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네가 온전히 바르게 행해서 정말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율법 말씀을 잘 그렇게 율례를 따라서 행하면, 너희 집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오를 자가 그 집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이미 왕이 되기 전에도 이 말씀을 했고요. 왕이 된 다음에도 하셨고요. 끊임없이 지금 같은 내용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다.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아까도 지금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지은 이때입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그 오랜 건축을 다 끝낸 겁니다. 뭐 큰 건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도님들 가운데 왜 가끔 집수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집수리도 살다 보면 하게 되죠. 집수리를 해서 뭐 한 달을 하든지 뭐 몇 주를 하든지 여러 달을 하든지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칫 그거 바라보고 그냥 성도님들 부엌 새로 고치고 나서 그거 좋아서 쓸고 닦고 하잖아. 괜히 자다 일어나서 가서 불 한번 탁 켜보고 좋잖아. 안 그래요? 부엌이 없으세요? 저는 성도님 집에 신방 갔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부엌을 싹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아유,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이 뭐 그냥 그래요, 좋아요. 뭐 이렇게 아주 안 좋아하는 척하지만 속은 굉장히 좋아하면 나도 좋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왕궁 짓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하는 것은 너 정말 수고했다, 집 잘 지었다, 정말 고생했다, 이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게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솔로몬,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왕권을 견고하기 위해서 네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네 정치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외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데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 것 같아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어떤 형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으로 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도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못하셨다면 내일 아침엔 꼭 하세요. 내일 아침에 짤막하게라도, 하다못해 화장실 안에서라도 잠깐 성경 한 절이라도 보고 한 장이라도 보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정 안 되면 운전하면서라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라도 가시고, 직장이나 일터에 도착하면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아니면 한 단어라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성공케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그러나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지금 솔로몬이 가장 가슴이 붕 떠 있을 때, 들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와서 주시는 말씀 뭡니까? 이렇게 하면이에요. 이렇게 하면. 네가 정말 주의 율례를 지켜서 그대로 순종하면.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6절부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부터 한 9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자, 이 말씀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명기 28장 우리 너무 잘 알죠. 그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명기 28장은 그 복만 있는 게 아니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했을 때 그 저주가 절반 이상이 그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순종하면 이렇게 내가 축복하겠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 여기 보면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거. 그죠? 안 할 것 같거든. 예,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이 무슨 다른 신을 우상을 쫓아가? 아닐 것 같은데 왜 자꾸 이 말씀을 할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중립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사탄에게 속하든지, 사단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하든지예요. 내가 절에 가서 절하지 않아도, 예, 내가 무슨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내가 무당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아, 나는 뭐 요새 교회는 좀 못 나갔어요. 내가 뭐 요새 좀 쉬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땐 쉰 게 아니에요. 이미 사로잡힌 거죠. 예. 지금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손에 붙잡힌 거죠. 하나님 볼 때는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신답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예.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 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지어놓고 그것도 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참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버리시겠다는 것은 얼마나 단호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우리의 그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간절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사실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기가, 하나님을 꼭 붙들지 않으면요, 우상 섬기지 않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참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타락한 인생이 첫 번째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타락의 시작이 뭡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왜 박은조 목사님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 무슨 말씀했어요? 하나님, 예,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선악과 아니야? 그게 타락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은, 우리 타락한 인생에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우리 안에 다, 여러분. 굳이 내가 뭐 딴 거 안 해도, 내가 뭐 우상 앞에 안 가도 내 마음대로 살면 이미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타락이고 벌써 하나님 앞에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세상 문화와 문명을 보십시오.
얼마나 요즘에 교류가 빠르습니까? 인터넷만 천안에만 보면 전 세계를 다 알잖아요. 그죠? 이런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문화에 쉽게 젖어듭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쉽게 그냥 그렇게. 언제 이렇게 미국이 모슬렘이 많았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있을 수도 없었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요새 신문을 막 열기만 하면 다 사방이 그냥 무슨 뭐 그냥 성범죄 뭐 다 그거 아니야? 유명한 연예인들 무슨 뭐 운동선수들 할 거 없이 다 나가서 그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타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걸 또 뭐 저기 뭐 SNS에 막 올리고 뭐 사진 찍고 뭐 올렸다고. 그 누구야? 그 뭐 우사인 볼트?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잖아요. 사실 뜀박질 하나 해가지고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됐죠. 돈도 많이 벌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브라질에 가서도 그 짓 했다면요, 나가서요. 그리고 그거 올려놨어요, 전부요. 신문에 뭐 이만하게 놨으니까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뭐 영국에 가서는 또 뭐 여자들 5명하고 뭐 호텔방에서 어쨌다는 둥 뭐 이랬다는 맨날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하도 많이 보면 그냥 당연해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책을 보지는 않아서 미안합니다. 제대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고 전해서 죄송한데, 그 미국의 한 신문 그 잡지사 기자랍니다. Vanity Fair라는 그런 잡지인데, 잡지사 기자인데 non Christian이랍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과연 미국의 공교육이 어떤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합니다. 케이스 스타디를 해서 여러 대도시들, 학교들을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얼마나 이 공교육이 공교육의 타락이 어디까지 갔는지. 근데요, 지금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되는, 거기에 그 알죠, 여러분? 그 음란한 것들요. 그런 그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되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6살이랍니다. 6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스마트폰, 아이패드, 나도 모르게 그냥 팝업으로 뜨는 거 아이들이 보고 나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중독되기 시작하고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의 그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케이스 연구를 한 도시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더라고. 나 사는 동네더라고. 산타클라리타더라고. 거기는 좋은 집들이 많아요. 최근에 아주 좋은 집들이 많은데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나가서 일하고요. 오후에 학교 갔다 와서 빈 집에 학생들만 있는 집이 대다수랍니다.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꼭 나가서 여러분 뭐 절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입니까? 아니요. 지금 현대 가장 무서운 저 우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섹스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게 남녀노소를 할 거 없이 다 그 문제 아니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연예인들 뻥뻥 터지는 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운동선수들 나오는 게 금년에도 지금 우리 한국 운동선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문에 오르내렸습니까? 뭐 야구선수가 어쨌다, 누가 어쨌다, 뭐 어떤 여자랑 뭐 이랬다, 뭐 신문에서 다 나고. 그래도 하도 많이 들으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충격도 없어요. 뭐 그렇겠거니 그래요. 당연한 것 같이 여겨요. 여러분, 그게 운동선수만의 이야기고 연예인들, 배우들, 가수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다 우상 아니냐는 거죠. 참 무섭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내가 내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문화니까, 요즘엔 다 그러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요즘 얘기가, 여러분 뭐 임신해가지고 결혼하면 혼수라며, 그냥 공공연하게 우리에게 나오는 얘기 아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과거에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이건 문화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 문제가 너무 문란해져서 웬만한 부모들이 놀래지도 않고 자기 자녀들이 그래도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낙태를 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한때 잘못이고 실수니까 아예 지나가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나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아닙니까? 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가 끊겠다는 거, 하나님이 끊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예. 여호와께서 그 9절 끝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세상 사람들도 안다네. 저 사람 저거 저렇게 됐다고,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됐다고 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어쩌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뭐 속된 말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시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보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세련돼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잘난 것 같아. 네. 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영화 배우들이 수없이 그냥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하니까, 예, 어쩌면 그게 더 뭐 요즘 세대에 그런 거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어땠습니까? 이혼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예, 정말 그 남편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고 시집에서 그렇게 천대를 받아도 나는 이 집 귀신이라고 못 나갔잖아요. 예, 설사 친정으로 울면서 하다 친정에서 너는 이 집 식구 아니라고, 출가 외인이라고 내보냈잖아요. 과거 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합니다. 결혼하고 나서요, 이혼이 제일 많은 게 1년 안에랬잖아요. 예, 결혼하고 신혼 5년이 얼마나 무서운 시간인지 모른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당연히 여긴단 말이죠. 이혼하신 분들을 제가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이혼이나 성 문제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습게 여기 가벼이 여기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길을요. 예.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살아야 합니다. 100% 우리가 순종 못해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나가서 매달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다 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여기까지가. 10절부터는 제가 그냥 조금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뭐 이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짓을 때 많은 이 성전 그 재료들을 두로왕 히람에게서 빌려 받았잖아요, 늘. 그죠? 나무도 받고 목재도 뭡니까? 그 돌도 받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이 담례로 성읍 20개를 띄어서 줬어요. 근데 히람이 그거를 보고 나서 이거야 겨우 이거죠. 가불이라는 말은 그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It is nothing. 마음에 안 들었다 그 얘기예요. 뭐 별 큰 얘기는 아닙니다. 자, 1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음이더라. 솔로몬이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되는 일을 마치니라. 조금 길었는데요,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성읍들을 건축했다라는 게, 많은 성읍들을요. 예.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이렇게 제일 첫 번째 결혼한 여자 있어요. 그 여자에게 이제 선물로 주려고 또 성읍을 만들고, 그런데 그 많은 일을 시키는 게 남겨진 그 가나안 열족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던 그 열족들의 후손들을 전부 노예로 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리하는, 다스리는 사람들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기 아니라, 지명이 아니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성을 건축했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끊임없이 이렇게 많은 건축을 했을까요? 여러분, 전부 성읍이라는 건 뭡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왕궁하고 성전만 띵그러니 있으면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막을 수 있는 성들이, 그래서 한국에도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도 보면 많은 왜 한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성 왜 사극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왜 동네마다 성들이 있잖아요. 다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의 방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방패는, 우리의 산성은 바로 주님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것보다는 성읍을 세우기에 바빴다라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할 때는 쉬워요.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를 지키시니까 나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여호와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믿고 산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 하나님만 믿고 살기보다는요, 그래도 어카운트에 돈이 좀 있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돈이 좀 벌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내 손에 좀 수중에 그래도 금덩어리 들고 있는 게 훨씬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라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와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지, 칼이나 총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명예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애굽 왕 시삭이 와서 바로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싹 가져갔어요. 솔로몬 죽은 다음에 바로 끝났어.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여서 나라 두 쪽 났고요. 우리 다 아는 대로. 여러분, 뭘 얼마나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요? 있으면 편하고 좋지요. 근데 그게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경험하신 분이 있지 않으세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부자 3대 안 간다면요. 3대는 뭐예요? 10년 권세도 없는데? 10년 권세도 없다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자손 1000대가 복을 받겠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딱 지켜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성전이나 건물이나 어떤 외형적인 것, 환경적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그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주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들어 놓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에게 어떤 무슨 돈을 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줘서,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뭐 붙들어 주겠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 되니까 뭐 경호원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그건 그냥 세워서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경호원한테 죽었잖아. 경호실장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차지철인가 누군가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지켜달라고 총 줬더니 그걸로 자기 쏴 죽이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지킬 자가 없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26, 27, 28 읽고 마칠게요.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25절 안 읽었네, 죄송합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리고 히람 사람 뭐 쭉 나옵니다. 뭐 배들을 지은지라,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솔로몬이 해상 무역을 시작했다. 근데 함께 했어요. 히람하고 같이 했어요. 히람의 종들과 솔로몬의 종들이 같이 했고요, 이들이 공동 무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오빌이라는 곳에서 이제 금을 수입해 오게 되죠. 그럼 정확하게 오빌이 어디냐? 잘은 모르겠는데 학자들 얘기는 서남부 아라비아 혹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솔로몬이 왕궁 짓고 성전 짓고 뭐 다 하고 나서 지금 다 많은 성읍들도 짓고, 오늘 내용은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때 나타난 것은 꼭 축복하기 위해서 나타났다기보다는 영적인 경각심이겠죠. 깨우기 위한 거겠죠.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너 여기서 더 이상 무너지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에게 다시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율례를 지키고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주겠다는 거고요. 만일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3번을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생애에서는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은 공통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례를 행하고 법도를 지키고 계명을 따르면, 이거예요. if, 만일 너희들이 율례를 행하고 법도를 지키고 계명을 따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먼저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바깥에 딴 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아닌데 엉뚱한 데도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 이해되셨으면 아멘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찬양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정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복의 근원이 거기 있다고,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들이 학교만 아이들을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보내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24시간 자녀들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두는 곳은 성전도 아니고 큰 건물도 아니고 위대한 어떤 업적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찾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오늘 이 밤에도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구설수에 올라 있는지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다 교회들마다 정상화시켜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선악한 아버지 악한 마귀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붙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교회들마다 성도님들마다 머리머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